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의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레포트를 쓸 일이 있어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부흥시대 때 기록을 쭉 자료 정리를 하다가 마음에 너무나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지만 부흥시대 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뜨거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예배 드리고 나면 삶이 바뀌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자연히 일어났던 것을 제가 기록을 찾아 읽어보면서 도서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예배가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오늘 읽은 본문에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역사. 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사모하는 그 예배구나.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영적인 큰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의 영적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주제는 어떤 신이 참신인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결하기로 했느냐 하면 각자 제단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태우는 바로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하루 종일 거의 발광에 가까운 기도를 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런 불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제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야,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역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제 마음에 일어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예배를 드려보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째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는가. 제단이 먼저 수축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30절 말씀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하도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그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12통을 그 송아지 위에 쏟아 부어요. 지금 불도 붙일 수 없는데 물 12통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진짜 종인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렸다. 무너진 제단이 수축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냐? 여러분은 그런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정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지 아닌지는 우리 자신이 압니다.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 들어오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뜨거운 감동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생활이 확 바뀌어버리고, 그럼 불이 임한 거죠. 예배당 안에 앉아서만 있다가 간 사람은 그건 정말 불이 없는 거죠. 내 예배에는 불이 임하는지 아닌지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제단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제단이 무너진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예배가 지겨운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예배 드릴 때 제일 은혜스러운 순간이 예배 끝나는 순간이라.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 끝났다. 이제는 정말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런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가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겨운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싫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너희들 제사나 싫다. 우리가 지겨워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기쁘시겠어요? 심지어 말라기서 1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성전문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배는 끊임없이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 제발 저런 예배 좀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예배가 지겹고 오늘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도무지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들은 바벨론 끌려가서 거기 포로 생활하면서 그발강가에서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날마다 울었어요. 날마다 울었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한번 오면 그때서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는데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는 예배 그러면 그저 주일 성수라고 생각해요. 주일 성수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배드리고 살인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쓰라고 명한 불 아닌 불을 썼다가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예배드리다가. 사울 왕은 소와 양떼를 끌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왔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울 왕을 버려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부흥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교인들 수도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이런 때에 불이 임하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엘리야 시대 때는 지금보다도 영적으로 더 어려운 때였습니다. 더 암울한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던 거예요.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지금보다도 영적으로 더 어려웠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120문도에게 불로 응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불이 임하는 예배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불이 임하는 예배. 진짜 눈이 뜨이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본입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는 영적으로 대단히 암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재단이 다시 수축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 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재단이 수축이 된다는 말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진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를 진짜 드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연극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연극이라면 배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객이 있을 거죠. 여러분은 관객 같습니까? 배우 같습니까? 배우는 설교하는 목사가 배우고, 찬양대가 배우고,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배우고, 여러분들은 앉아 있으니까 관객이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보는 사람, 진짜 말 그대로 예배를 보는 사람. 여러분, 예배에 관객이 있다면 오직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 배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셔도 여러분은 다 배우입니다. 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구석진 곳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고, 여러분이 어린 애를 안고 쩔쩔매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라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관객은요, 조금 늦게 와도 괜찮아요. 중간에 빠져나가도 괜찮아요. 졸아도 상관없어요. 연극 자체가 진행됐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배우는 달라요. 배우는 연극 시간에 맞추어 도착해도 안 돼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이제 막이 올라가기를 기다려야 되죠. 중간에 빠져나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배우가 졸고 있으면 연극 다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까? 예배 시간에 미리 맞춰서 그것도 예배드리는 태도로 부족해요. 미리 와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준비해야죠. 그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에 갈 때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으실 거예요. 왜? 그날은 장례식이니까. 결혼식에 갈 때는요, 결혼식의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갈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특별한 옷을 신경 쓰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배에 하나님이 정말 예배 받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옷을 신경 쓰셨을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장례식보다 결혼식보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제단이 수축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는 동기가 설교 들으러 오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은 예배드리는 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설교를 들으러 온 거죠. 그는 아직도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정말 찬양하고 싶어서,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이 마음의 감사를 예물로 봉헌해 드리고 싶어서, 헌금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오셨다면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사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설교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에 설교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들은 예배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한목자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너무나 좋아요. 정말 함께 예배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 예배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어요.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속회로 조직하고 선교회로 조직하고 수련회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의 반응은 지친다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니까 가랭이가 찢어진다, 목사가 우리를 들들 볶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좌절이 되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왜 교인들은 반응이 저럴까? 심각하게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뭐가 문제지? 열심히 했는데, 성실히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이라고 해서 다 했는데 예배가 문제였었어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했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오늘 교인이 몇 명 왔나? 오늘 찬양대는 잘 준비했나? 오늘 예배 안내는 잘 쓰고 있나? 오늘 교인들이 내 설교를 잘 듣고 있나? 저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는 지쳤어요. 목사가 은혜 받는 시간이 없이 무슨 은혜를 끼칠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교회를 성장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배부터 드려야죠.
설교 준비를 미리 하고, 그리고 예배 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기를 힘쓰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안에서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고 교인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안에서부터 제자훈련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전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건 들 볶는 게 아니죠. 지금 제 목회의 시작은 예배의 변화에서부터 왔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라. 그 다음엔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한국 교회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일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들과 그 공동체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